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의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이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팩트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인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그 일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야기도 알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여러 신앙의 인물들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도 알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재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공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관점에서
다시 조망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은혜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은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잠시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석 달 동안 그의 집에서 길리다가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자 그를 강가로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참 놀라운 것은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이가 40이쯤 되자 모세가 이제 동포 형제들의 고난을 목도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구해주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아직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더 좋은 적절한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 또한 자신의 목숨도 바로에게 위협받음을 느껴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3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그러한 의지가 충만했던 때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고 난 후의 모세의 마음의 상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가장 낮은 자리,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멋있게,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길이요, 끝남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한 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밤에 김종인 장로님 상황이 좀 좋지 않으셔서 제가 댁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후에 또 상황이 더 나빠지셔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에 가셔서 지금 아산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김종인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의학적으로는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영 집사님은 이식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앞으로 12일 동안이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 잘 될 수 있도록, 또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는 참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문물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지혜를 터득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인간적으로는 끝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시작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사투를 벌이는 우리 김종윤 장로님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하실 일만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식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서영 집사님도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정말 주께서 하실 그 일을 간증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에 속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자녀들의 일터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